준비의 시대를 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있어서 한 1, 2년 정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연구하는 주제가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채널에 올린 몇 가지 설교들이 주로 하늘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예언들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연구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예수께서 진행하시는 예언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례적으로 땅에서 진행되는 예언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을 다루기 전에 17장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장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17장.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 17장의 짐승이 그냥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17장과 13장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3장에는 그냥 짐승만 있어요. 근데 17장에는 짐승 그리고 그 위에 탄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타락하고 배도한 음녀를 가리키죠. 교회입니다. 자, 교회니까 뭐예요? 종교, 신앙, 사상, 양심 이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 13장에 있는 이 짐승과 여자가 이게 전체 모습인데요. 이것을 13장에 있는 짐승에게 다 압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장은 하나를 둘로 나눠서 보여준다면 13장은 그냥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 로마 카톨릭. 종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세속적인 권력. 자,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고 생각하죠. 맞기는 맞아요. 근데 미국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림이잖아요. 세속 권력과 종교가 함께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도 그냥 미국이 아니고 뭐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도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화이트니의 글을 인용하면 타락한 개신교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첫 번째 짐승도 종교와 세속 권력, 둘째 짐승인 미국도 미국과 미국 안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도, 종교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13장을 우리가 볼 때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권력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17장은 여자가 따로 위에 있고 아래에 짐승이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을 공부할 때는 권력으로만 봐야 돼요. 거꾸로. 왜냐하면 종교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17장은 실제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아래 타고 있는 짐승을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의 짐승을 통하여 실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역학관계라고 하죠.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속 권력의 향방, 패권, 세계 질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수많은 그런 시사에 관계된 부분들이 특별히 17장이 아래 짐승에게 많이 적용돼요. 13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이 세속 권력의 향방을 여기다 막 갖다 맞추면 안 돼요. 왜?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로 13장에다 다 갖다 맞추는 여태까지 식으로 해석해 왔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13장은 종교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요. 17장은 종교를 제외한 이 권력적 힘과 힘, 나라와 나라 그런 문제로 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대쟁투에 보시면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요일 혁명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13장의 짐승은 유럽의 로마 교도들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교황권이지만 그 교황권의 종교적인 속성도 같이 깊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도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로 결국에는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짐승도 어때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신성 모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짐승은 어때요? 똑같아요. 뭐처럼 말하고? 용처럼 말하고 사탄적이죠.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종교가 만드는. 교회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하게? 경배하게 함으로. 이건 완벽하게 종교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은 종교들이에요. 성경은 종교서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종교예요. 여기도 여자와 밑에 짐승이 나오지만 어디가 핵심이 사실은? 묘사가 밑에가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핵심은 여자가 핵심이에요. 왜? 종교니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을 우리는 특별히 더 종교적인 의미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의 짐승의 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마에는 손에 받게 하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물론 공권력이 사용되긴 하겠지만 이 두 짐승은 모두 종교적인 관점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근데 17장에 이 짐승은 정치적 짐승 혹은 권력적 짐승으로 봐도 무방해요. 왜? 종교는 따로 있으니까. 마음 놓고 실제 권력과 힘에 부딪히는 그런 이 현실 사회 그리고 세속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그런 세계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다 맞추는 것이 17장의 아래 짐승에게 맞추는 것이 매우 적절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다 맞췄어요? 13장의 두 짐승에게 엄청나게 많이 갖다 맞췄어요.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아예 틀리진 않았지만 정확하진 않았어요. 왜요? 13장은 종교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이제는 17장으로 넘어와서 아래 짐승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 머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에서 우리는 집약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짝을 맞출 수 있고 또 규명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땅이에요. 이건 진짜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1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7장의 짐승은
13장과 동일하긴 하죠. 13장의 첫 번째 짐승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요. 17장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가 7개죠.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뿔이 10개. 그리고 몸통이 당연히 있겠죠? 몸통이 있고. 제가 붉은색이 없어서 그리지 못했지만 이거 다 붉은색입니다. 아주 권력의 더러운 속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붉은색이니까요. 이 붉은색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에게서 온 붉은색입니다. 같은 색이에요. 아주 사탄적이고 탐욕적이고 잔인한 속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물론 미국 재림교회에서 온 정보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거의 2가지 이론이 가장 대세였던 것 같아요. 우리 통신 과목에서도 그렇게 거의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7머리의 시대적 순서를 어떻게 가냐면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로마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로마까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은 것 같은 치명상을 입은 교황로마,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교황로마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 견해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넣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안 나오잖아요. 예언과 예언, 특히 다니엘서, 계시록이 다 짝인데 맞추려는데 다니엘서도 없고 계시록에도 없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이집트, 아시리아를 막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게 말은 되지만 과연 예언적으로 그게 맞느냐 상당히 어색하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끼워 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교황 중심으로 가니까 좀 안정감은 있어 보이지만 과연 교황로마, 죽은 교황로마, 다시 살아난 교황로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4개는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 존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글쎄요. 그렇게 썩 적절하고 딱 이렇게 상식적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데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정세 그리고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재림 신앙인들이 신앙한 지가 지금 재림 신앙으로 신앙한 지가 벌써 150년, 180년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7장의 예언도 뚜렷한 결론으로 갈 때가 저는 됐다고 봐요. 언제까지 열린 결론처럼 아직도 모른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연구를 더 해보자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제 곧 다가오는 종말과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환란 또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희미해요. 빛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하나하나 분명하게 규명하고 또 그 규명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현재 신앙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결정짓고 가야 될지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론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선의 결론, 상식과 보편성 그리고 또 성경 다니엘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또 현재 일어나는 정세들을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네, 다섯은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는, 다섯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 그 시간적 지점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을 때라는 견해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여기 전에는 있었지만 시방은 없고 현재는 없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교황권이 딱 몰락했던 그 시점,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계속해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또 다시 올라올, 그러니까 교황권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하잖아요. 그 표현이.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없으니까 바로 프랑스 혁명 직후. 또 그 동일한 말씀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머리로 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리라고 봐요. 성경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말이 물론 말을 꼬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있어요. 지금 하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올 거예요. 근데 오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근데 이 현재 있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말도 없고,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직후에 있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프랑스 혁명 직후에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예언 해석들을 잘 보시면, 자, 다니엘서 2장, 7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2장은 뭐예요? 7장은 뭐예요? 역사의 흐름이죠.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자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이 올라온 시기는 언젠가요? 바벨론이 생겨나서 망할 때까지 그 긴 기간을 다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페르시아, 곰이죠. 자, 곰이 올라온 시기가 우리가 이미 잘 아시잖아요. 언제부터요? 페르시아가 최초에 생겨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입니까? 페르시아의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리스,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가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하는 그 표범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리더십으로 올라온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 한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기간이 과연 표범으로서 올라온 기간이 아니죠, 절대.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의 시작은 한참 전입니다. 1000년 전이에요. 훨씬 더 됐어요. 근데 로마가 올라온, 물에서 올라온 시기는 그렇게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으로 제한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이 한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 시간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그 전 지역에서, 그 세계권에서
그 지배권 안에서 무엇일 때? 라이벌이 없는 최상 권력일 때를 우리는 짐승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자일 때는 옆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강력한 국가일 때 우리는 바벨론을 사자라고 봐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주변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기간을 우리는 곰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로마에 의하여 새롭게 올라와서 최상권을 구가하는 그 교황권이 지중해 패권을 갖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패권이 있는 동안만 짐승이, 왜? 짐승이란 말 자체가 세속적 권력, 잔인함, 힘, 폭력, 파워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해도 그것이 뭐하지 않을 때는, 힘과 폭력과 파워가 없을 때는, 또 패권, 최상위 권력이 없을 때는 그것을 짐승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 직후에 하나가 있어요. 미국입니까? 아니죠. 그때 미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물론 유럽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1800년 당시 19세기에 미국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살기는 좋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패권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도 미국은 패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저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력이 패권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마침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서야 미국이 상당한 힘, 매우 강력한 힘으로 이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라이벌과 같이 대등한 상태, 균형을 가지고 있었지, 미국이 모든 세계 위의 패권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 비로소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까? 최상위 권력,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다니엘스만한 그렇게 올라오는 시기는 1990년 이후부터입니다. 소련이 완전히 몰락한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미국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죠. 그러므로 미국이 머리로서 혹은 짐승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짐승이라고 진짜로 크게 받을 수 있는 세속적 권력의 의미입니다. 13장은 종교적인 의미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17장에 현재는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면 뭘까요? 어떤 국가를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 국가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요. 안 풀리죠. 왜? 없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없었거든요. 영국이 뭐 대영 제국이라고 엄청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를 장악한 패권 국가는 아니었죠. 프랑스도 식민지 많았고, 독일도 좀 나중에 많아졌고, 일본도 힘이 있었고, 중국도 있지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라이벌이 없는 최상위, 더 이상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이 힌트를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설교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짐승이란 꼭 국가 권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짐승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상에 반대하는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체제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그것은 다 짐승을 통칭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교황권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국가로서 기능을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중세 유럽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황은 종교적 시스템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지 그것이 하나의 국가 권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재 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국가로만 봐야 되냐는 거죠. 국가가 아닌 그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참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어느 파당을 짓고 뭐 어느 걸 인정하고 어느 쪽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으로 어떤 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분명히 또 화인 여사에 의하여 분명히 규정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짐승으로 규정됐어요.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이 11장에서는 어떤 체제,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이었습니까? 무신론이었어요. 무신론.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이었어요. 그런데 17장에서 무신론을 봐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무신론은 그 자체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입니까? 반종교적 종교입니다. 영역이 같아, 영역이. 물고기는 뭐하고 싸워요? 물고기하고 싸우고요. 하늘이라는 새끼리 싸워요. 마찬가지로 종교와 무신론은 같은 영역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짐승하고 싸우기 쉽지 않아요. 같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은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11장도 종교적인 특성, 12장에 용이 나오죠? 종교적인 특성, 13장의 두 짐승도 종교적인 특성. 그 짝이 다 맞아요. 11장, 12장, 13장 그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다 종교적인 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에 와서 막 성경 두 증인을 죽이고 불태우고 다 영적, 종교적인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근데 17장의 짐승은 여자가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교성을 배제한 권력, 세속 권력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신론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종교니까요. 굳이 따지면 이 무신론은 여자에게 있는 한 속성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니까요. 그럼 뭘까요? 프랑스 혁명으로 태어난 하나의 체제.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머리가 3개죠? 네, 7머리 중에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2개죠? 나무 머리가. 그리고 이제 머리는 2개고 8번째 왕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죠. 굳이 따지면 이제 존재가 세 존재인데 앞에 있는 2개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7 중에 원래 있는 건데 뭔가 구별된 8번째 왕이라고 돼 있죠. 자, 5은 망했고, 그렇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구별되게 아예 8번째. 제가 어떤 분에게 요거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은 망했고 6번째는 있고 7번째는 아직 안 왔고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몇 번째란 말이 없는 것은
이 존재들이 동시대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참 그분에게 감사해요. 그렇죠. 다섯은 망했고 그럼 순서대로 여섯 번째가 있고 이게 망하면 일곱 번째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왜? 이건 좀 달라요. 요 짧은 종말 시대에 상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가 올라오고 또 망하고 일곱 번째가 올라오고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는 있고 있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상태고 또 하나가 그 상태에서 하나가 또 올라온다. 근데 잠깐 동안이라고. 그리고 여덟 번째 왕이 올라오면 요 여섯 번째란 말은 없지만 요것과 이것이 합쳐질 가능성은 있죠. 요거는 잠깐 동안 있고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제안 드린다고 그랬죠. 무슨 제안 드릴 것이냐. 자,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답은 가까운 데 있다고. 여기에 넣을 존재를 멀리 다니엘서, 심지어 멀리 다른 성경 혹은 멀리 다른 역사에서 끄집고 오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봐보세요. 그리고 17장에서 매우 가까운 장들을 살펴보세요. 짐승, 머리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이 한 짐승씩 뭘로 봤어요? 머리로 봤으니까 머리는 곧 한 짐승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벨론도 한 머리, 페르시아도 한 머리, 그리스도 한 머리, 로마도 한 머리. 그러면 그 짐승이 한 머리일 수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짐승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몇 개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뚜렷하게 짐승이 올라왔다. 짐승이 올라왔다. 보통 올라왔다고 하죠. 물에서 올라오든 땅에서 올라오든 무저갱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짐승이 올라온 짐승. 다른 표현도 여러 표현도 있겠지만 특별히 정확하게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아는 한은 요한계시록에 딱 3번 나온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11장의 짐승. 11장에 짐승이 하나 나오고 12장에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다 해서 몇 개예요? 3개. 3개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이 몇 개예요? 하나 빈칸, 2개 빈칸, 3개 빈칸.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 둘, 3개. 차라리 더 낫지 않겠어요? 이집트니 아시리아니 이렇게 막 있지도 않는 성경 예언에 나오지도 않는 짐승들을 갖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니엘서도 물론 좋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뚜렷하게 존재하는 딱 3 짐승을 여기다 맞춰보세요.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확정적이고 훨씬 더 fit, 적합하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11장 짐승은 자, 무실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프랑스 혁명으로 무실론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으로 화이트인의 말씀을 빌리고 또 그 당시에 미국 또 그 위로 거의 1, 2세기 후까지 미국이 그걸 계속해서 경계했는데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좀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2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자본가와 지식인을 위한 민주주의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자본가, 사업가, 또 금융가, 은행가, 또 지식인들 위주. 원래는 그것도 평민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슨 계급으로? 주권 계급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왕 있고 성직자 있고 귀족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평민이 돈이 많든 지식이 있든 그냥 평민. 뭐도 없었어요. 선거도 할 수 없었고 선거에 나가서 뭐도 할 수 없었고 또 입법하는데 뭐 할 수 없었어요?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본가들과 지식인들이 능력과 힘과 세가 세지면서 불만이 싹트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뭐가 됐어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 민주주의가 뭘까요? 자, 같은 평민이었는데 자본가들이 올라갔어요. 지식인들이 올라갔어요. 셈이 나는 것이죠. 배가 아픈 것이죠. 같이 평민이었는데 원래는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성직자는 원래 높았다고 치고 유럽에서 뭐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고 근데 나랑 친구 먹었던 내 이웃이었던 나랑 똑같이 살던 같은 계급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들이 이제 주권 계급으로 올라가서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선거를 이끌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뭘 가져가요? 힘과 이익을 가져가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득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가장 하층민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프롤레타리아. 가장 하층민. 그들이 누구를 뒤집어요 이제는? 주권 계급이 되고 이제 기득권이 되고 가장 강한 세력이 된 자본가와 지식인들을 때려잡고 뒤집은 거. 그게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맞춰주려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공산민주주의, 자본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있죠.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민주주의가 또 나왔어요? 노동자 중심의 사회 하층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다. 이전에는 이 두 계급이 두 계층이 사회를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뭐가 나왔어요?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이 나왔고 사회 제도적, 이념적으로는 뭐가 나왔어요? 두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의 아들은 뭐고? 자본가의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고요. 프랑스 혁명의 손자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실제로 여러분들이 북한 보세요. 우리가 북한 뭐 독재국가, 물론 독재국가 맞죠. 근데 그 명칭이 뭐예요? 조선 인민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중국은 안 그런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생략된 거죠. 중화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도 똑같이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공산권이든 이쪽 자유세계든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거든요. 이 민주주의를 가리켜 화이픈이 뭐라고 그랬냐? 놀라지 마세요. 무정부주의입니다. 원칙과 법과 양심과 고상한 희생, 공화적 혹은 종교적 그런 고상한 가치보다 무엇이? 여론의 힘이, 다수의 힘이, 이익을 원하는 끼리끼리의 힘이 더 많이 모이면 다 뒤집어 엎는 거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부주의적 원칙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있어도 그건 무슨 정부예요? 무정부주의적 정부인 겁니다. 법치가 있어도 무슨 법치예요? 무정부주의적 법치. 그게 민주주의의 특성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이자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각 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기 주권을 누리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최고의 완벽한, 가장 선진적인, 가장 첨단의 체제입니다. 찬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바벨론처럼. 그 찬란한
금머리이니이다. 아름다운 제도예요. 맞아요.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예언적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의 뜻과 세상의 뜻은 늘 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증스러운 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라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잖아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도 이기도 합니다. 우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주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담이 뺏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개개인이, 각 인간들이, 죄인들이,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 주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주주의는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사람이 곧 주인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세속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권은 예수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우리는 주권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주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니 말이 안 되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무슨 정신과 똑같아요? 프랑스 혁명의 무신 정신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다 다른 말 같지만 뿌리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주인, 주님, 하나님, 권리, 왕권 다 같은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가리켜 화인 여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이 아니고 가장 악한 반역이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프랑스 혁명은 인류에게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준 최고의 혁명이라고 찬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프랑스 혁명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인권. 그렇죠. 내 걸은 팻말은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속성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헌신을 검색해 보시면 화이트인의 글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말만 나와요? 무정부주의라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적 행태나 어떤 운동을 화이트인이 다 반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조입니다. 반대하셨어요. 노조가 우리가 볼 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을 권익을 대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뭐예요? 무정부주의. 그 뿌리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왕정, 그것도 물론 좋은 제도가 절대 아니 하나님께 반대하신 제도죠. 예전에는 그래도 왕정일 때는 한 사람만 신성모독, 왕만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지가 주인 행세하는 왕만 신성모독. 근데 지금은 누가 다 신성모독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가야 될 사람들 다 각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 이익이 최고.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 무정부주의로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각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속에 뭐는 없고요. 희생은 없고. 갈수록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갈수록 분쟁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니마크라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공화주의라는 말은 300몇십 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희생하고 개인과 각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더 아름다운 체제와 삶을 만들어가는 거 공화주의죠. 대장부에 보면 그 공화주의는 어린 양 같은 두 뿔 중에 하나, 그리고 건전하고 칭찬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만 있었던 건 사실은 미국에만. 말은 여기저기 다 하죠, 공화주의라고. 근데 실제 건전한 의미의 공화주의는 미국에밖에 없어서 지금은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있었어요. 유럽은 공화주의, 말은 공화주의 하지만 실제 공화주의적이지 않고 민주주의적이었으니 자본가의 민주주의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든 다 짬뽕돼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죄송합니다,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에는 사회당들이 많잖아요. 왜요? 그들은 민주주의가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든 자본가를 위한 민주주의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든 다 섞어서 잘해요. 우리 사회에도 양민주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번에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이쪽 편 들고 한쪽은 이쪽 편 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본가 민주주의, 한나라도 편 들고 이쪽은 뭐예요? 이민민주주의에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민주당 편 들고.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색채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쪽 편 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한나라당, 연세가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아니라고요. 둘 다 아니에요. 자, 오늘 원래 얘기를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 있고가 꼭 나라의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사상이든 이념이든 체제이든 범세계적이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체제의 이념이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확산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발행한 여러 한 100년 전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프랑스 혁명의 이 민주적, 무정부주의적, 무신론적 영향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노력하고 방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마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책들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는 있고, 그렇죠? 프랑스 혁명 직후에 하나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주의. 전 세계가 양분돼 있어도 다 민주주의 안에,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노동자 중심의 민주주의든 부자, 자본가 중심과 지식인 중심의 민주주의든 다 뭐에 들었다고?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지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주권입니다. 나라와 권세, 권력의 힘이에요.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오직 어디에게만? 아버지께만. 이것이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전 세계는 신앙의 자세만 정반대로 나는 소중하고 나는 옳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권리가 많고 정반대입니다. 자아가 존중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자기를 부정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자아가 존중받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정치 참여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길인지는 깊이 판단하셔야 돼요.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사망일 수 있고요. 그 결국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만이 빛이고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다 발라라. 우리는 안약을 사다 발라서 똑바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옳은 것을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보는 우리에게 오늘 예언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발라라.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가 있는 건 뭐예요? 저는 민주주의, 무정부주의로 흐를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갑니다. 왜? 1월 협령이 내리든 환란이 오든 사형명령이 내리든 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과 양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죠. 뭘로 됩니까? 여론으로, 선동으로 가장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7 머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개는 뭘까요? 아직 안 왔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리라. 무엇일까요? 세속 권력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무엇일까요? 약 한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 그래서 전 세계라는 것은 물론 전 세계지만 유럽 중심 혹은 원래는 이 중동 중심이었다가 이 예언의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 지중해로 옮겨서 로마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열불로 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죠. 서방 세계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더해져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까지 더해지니까 결국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서방 세계죠. 예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이 우리 더 위대한 건 아니지만 예언의 방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세계적이라고 할 때 물론 전 세계를 말이지만 특별히 서방 세계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 거의 150년, 200년 동안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어떻게 되니까 비등비등하니까 그렇게 참상이 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몇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왜요?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아직도 뭐가 안 나왔어요? 머리가 안 나왔어요. 진짜 머리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냉전시대 여전히 한 머리는 안 나왔어요. 그럼 언제 머리가 나옵니까? 아직 안 왔는데 최고 패권 권력 언제 나왔어요? 1990년 소련이 몰락하고. 근데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그냥 나라는 있었지만 패권국은 권력의 최상위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침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반드시, 저는 이 말을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미국이 올라온 것은 다른 패권국과는 달리 특별히 해야 될 목적이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의 패권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물밑에서든 밖에서든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니엘서 11장 40절 후반부에 40절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후반부의 얘기를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에. 자, 미국이 올라왔어요. 근데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머물리라. 미국이 잠깐 동안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나라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올라온 그 시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패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나라는 계속 가겠죠.
또 13장을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종교인들의 세력은 이를 혁명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것이지만 뭐와 분리해서 그 종교인들과 분리해서 여자와 분리해서 이 권력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패권은 내리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내리막이 있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미국은 그저 숨만 쉬는 나라, 그리고 아직 국가로서의 완벽한 체제가 없는, 정부는 있었지만 강력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침내 1990년에 올라오긴 왔는데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잠깐 동안은 어쩌면 한 세대 정도의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저도 듣고 몇 년을 생각해 봤는데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한 세대면 약 한 30년에서 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요. 30년 좌우, 조선족 말로 좌우, 중국말로 30년 즈음, 30년 될 수, 35년 될 수 있죠. 어쨌든 그 한 세대 정도. 미국이 1990년에 패권을 완전히 틀어지고 그 다음에 걸프전까지 일으키고 뭐 다 윽박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30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20년. 좀 길게 볼 수도 있지만 요 정도쯤 미국의 패권이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미국의 경제적인 또 미국의 금융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시는 한 분에 의하면 미국은 진짜로 이때부터 거덜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매우 극단적이고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줘요? 옛날에는 적대국들의 피해를 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까지도 우방국, 가장 혈맹, 동맹들에게까지도 뭘 주는? 피해를 주는 여러 변칙적 금융을 통하여 기축통화의 우위를 사용하면서 돈을 갖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유동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걸 확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돈은 넘치는데 다 누구 돈이? 지 돈 아니고 남의 돈 빨아서 먹는 돈.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 약발이 다 하니까 이제 뭐예요? 멱살 잡는 거, 멱살 붙잡는 거 이제. 뭐예요? 블러핑, 허풍치고, 협박하고. 이게 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왜? 세계 패권이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패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이고 매우 현명하고 또 수를 많이 내다보고 군사력만 갖고는 패권국가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단지 그냥 싸움만 잘했으면 아시리아가 패권국가죠. 아니에요. 바벨론은 문명과 문화와 교육과 학문과 종교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융성한 나라였어요. 미국도 일시간은 그랬어요. 힘과 나머지 것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예요? 멱살 막 붙잡고 막 겁주고 막 목 조르고 막 힘이 있는 겁니까? 힘이 빠졌으니까 내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뭐만 남았어요? 폭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패권 국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패권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개발하는 땅이 있어가지고 벌목을 한 2만 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겨울에 뱄는데요. 나무를 뱄어요. 15m, 20m 되는 나무를 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났어요. 봄이 됐어요. 그런데 밑둥이 잘려서 벌써 저쪽 나가 떨어진 나무에 싹이 납니다. 연두색 싹이 나무를 더 덮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밑둥이 잘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몇 달을 더 살아남아요. 몇 주를 더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패권국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재력을 가진 나라가 비록 밑둥이 잘려도요 꽤 갑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을 보면 이미 내리막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세계를 질서를 잡아줄 힘이 없어요. 패권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질서를 잡아야 돼. 그게 악한 힘이든 선한 힘이든 간에 뭘 잡아야 돼? 질서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미국은 이 질서 못 잡습니다. 자기들 자체가 예측이 안 돼 지금. 질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자체가 지금 예측이 안 돼.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패권 국가가 이제 아니라는 증명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지금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패권 국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3장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물론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은 못하고요. 그러나 단정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어색하시면 또 연구를 더 해보세요. 자, 첫째 짐승을 위하여 둘째 짐승이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를 위해서. 인간은 단체이든 개인이든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단체이든 개인이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되긴 하지만 여기는 권력의 얘기잖아요. 지금 다 타락의 역사잖아요. 13장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사랑해서요? 존경해서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힘이 빠졌으니까요. 17장과 13장은 짝이에요. 잘 맞았더래요. 13장은 종교적인 의미가 많고 17장은 특별히 정치, 권력, 세속적 속성들이 많아요. 짝이에요, 짝. 왜 자기 우상을 안 만듭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났으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미국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근데 뭘 만들어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래요? 힘이 빠진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결국 어떻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대등한 형식을 취하려 노력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종속되고 섬기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와이프님 말씀하셨어요.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카톨릭, 로마 교도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그의 결과는 개신교가 카톨릭이 합병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섬기는 쪽으로 가겠다. 완전히 카톨릭이 이미 그들이 세운 모의와 전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뭐냐면 먹히게 될 거라고 써놨잖아요. 국가의 그 로마 교도든 타락한 개신교도든 그들의 밭이 어디예요? 개신교도는 미국이 밭이고요. 카톨릭,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유럽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역학관계가 이 밭인 권력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권력적 역학관계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첫째 짐승을 높이는 둘째 짐승의 속내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허울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패권 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는 힘이 없는 상태. 뭐 할 수밖에 없는,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깐 동안 패권을 누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종속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올라오잖아요. 몇 번째 왕? 8번째 왕에게로 종속됩니다. 종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또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왕은 전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없지만 또 다른 구절을 합치면 또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나오는 데가 달라요. 예전에는 첫째 짐승이 13장에서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오죠. 근데 17장 8번째 왕은 어디서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끔찍한 곳이죠.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무시무시한 곳에 올라옵니다. 혼란과 살육과 무지막지한 걸 통하여 올라온 무적행이란 말은 프랑스 혁명에도 사용했거든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보여요. 살육과 살인과 학살과 유혈과 그리고 질서가 없고 막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게 무적행이죠. 이슬람에 올라올 때도 무적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지막지했죠. 8번째 왕에 올라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짐승의 원래 특징은 7머리입니다. 근데 7머리의 시대가 끝나요. 언제입니까? 전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끝났어요. 7머리 시대. 이제 뭐가 올라와요? 7머리의 시대. 그나마 모든 것이 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상성을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무슨 시대? 비정상의 시대.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 인류가 7머리 짐승에게 7머리 짐승이고 7머리가 있는 이 기본 틀이 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뭐가 올라와요? 이것과는 별개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연결지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에 연결지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8번째 왕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5은 망했고 중에 이 5번째가 뭐예요? 로마 교황권. 이것과 이것을 이어붙여야죠. 그렇죠? 그러니 무리스럽지 않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여기는 로마 교황권, 5번째는 여기는 죽은 교황권, 여기 다시 부활한 교황권.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그래서 강신술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강신술로. 저는 그것도 역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번째 왕 물론 강신술적인 배경은 저는 있다고 충분히 봐요. 왜냐하면 화이트의 말씀에 로마 교황권이 그 본색, 그 노골적인 본색이 드러날 때 강신술의 실제적인 활동과 그 문제도 같이 폭로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신술적인 배경에서 올라오는 건 맞는데 여러분 짐승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그럼 맨 상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구도입니다. 용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영적 지능이나 종교 센스가 약한 일반 세속 권력이 있겠죠. 근데 세속 권력은 누가 갖고 놀아요? 누가 유혹하고 누가 이것을 타락시켜요? 교회, 종교적인 지능이 있는 교회, 타락한 교회가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타락 교회는 누가 타락시켜요? 사탄이 타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위 개념인 짐승을 사탄 자체, 강신술로 보는 건 저는 좀 불편해요. 뭐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짐승은 하위 단계입니다. 폭력 자체고. 그러니까 사탄은 대단히 고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사탄은 물론 다 이용을 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누구를 공격해요? 종교 센스, 영적 지능을 가진 자들을 제일 많이 타락시킨다. 교회.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그 하위에 있는 세속 권력을 가지고 주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8번째 왕, 짐승이잖아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 짐승, 이게 8번째 왕이라는데 짐승을 사탄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짐승이 올라오는 배경은 무적행이고 강신술적인 요소가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적 상황 속에 뭐 대통령이 올라오고 뭐 당선되고 이런 과정이 자꾸 뭐가 껴요? 무당이 끼고 뭐가 껴요? 자꾸 어떤 그런 사술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에 강신술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종교만큼 깊이 작용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올라올 때, 이 권력이 올라올 때 강신술적인 요소가 깊이 있는 것은 전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강신술은 아니다. 왜? 이 자체는 어디서 왔으니까? 7 중에 속한 한 머리니까. 그 한 머리 뭡니까? 7 중에 있던 5번째. 지금은 죽었고. 그렇죠? 누굽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이때는 종교와 권력 속성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나름 뭐 했어요? 은폐하고 나름 체면을 떨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많은 걸 감췄어요. 근데 이 8번째 올라올 때는 이제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무적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교황이 올라온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속 권력은 권력인데 어떤 권력입니까? 무자비하고 흉폭하고 끔찍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권력과 야만성을 가지고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죠?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뭐하고? 놀라 따르고 놀라서 따랐습니다. 놀라서. 여러분 놀란다는 말을 이해하시죠? 네,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놀라서 따른다. 놀라서. 그렇다면 저는 아직 교황권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지금의 교황권은 뭐예요? 물론 속으로는 별짓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교황권은 어디까지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프랑스 혁명 직후에 교황권이 사라졌습니까? 천주교가 아예 망했나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가 아주 활발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도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교황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적 한 번도 없어요. 비록 피우스 6세가 잡혀서 갇혀서 있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그 다음 교황 뽑았습니다. 그 다음 교황 또 뽑았고 카톨릭 교회들 그대로 건재했어요. 종교적 의미의 교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물론 타격을 입은 것은 교황의 종교성인 측면보다는 그 갖고 있는 세속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황이 올라온다. 치명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힘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의 세속적인 힘이 두드러지게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이든 그것이 짐승을 함축하는 하나의 머리든 최상권이 찍었을 때 우리는 그걸 머리를 쳐준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황은 물론 전 세계 영향을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또 뒤에서 미치고는 있으나 노골적으로 왕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저는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란다는 의미를 아직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교황이 곧 올라오는데 모두가 놀랄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놀랄까요? 종교적, 기독교적 센스가 깊은 나라에서 더 많이 놀라겠죠. 어디요? 유럽과 미국입니다.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은 그 놀라는 게 훨씬 적어요. 많이 놀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노골적인 권력인데 중세 시대 1260년을 괴롭혔던 것보다 훨씬 더 흉폭하고 강한 힘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대쟁투를 읽어보니까 교황권이 그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는 날, 많은 카톨릭 교도든 배도한 개신교도든 그들은 그들의 목사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묻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들 중에 누구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되죠? 나와서 올라왔다고. 나와서 올라올 겁니다. 온 세상이 진짜 다 놀랄 거예요. 아직은 이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8번째 왕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음 스텝이죠. 왜요? 하나는 있고 무정부주의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하나가 최근에 한 30년 사이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저물고 있으니 7머리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8번째 왕이 올라올 일만 남은 상태.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예언, 땅에 집중되는 예언을 저는 핵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자극제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여기 주가 나오죠. 드디어 주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이제 끝나고 무엇이 부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늦은 비의 때는 조사 심판 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늦은 신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조사 심판은 남아 있어야지. 근데 누구를 위한? 믿는 자들, 외칠 자들의 조사 심판은 먼저 끝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화인여사께서 주석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먼저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것이요 약속하신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사심판이 끝나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고, 영어로 실제로 blot out입니다. 죄가 지워지고, 그들의 죄의 기록과 죄가 모든 것이 지워지고 그들이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를 때 마침내 그들은 무엇을 준비가 될 것이다? 늦은 비를 받게 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먼저 하고 산자들을 위한 조사심판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산자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끝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여기 산자들은 믿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얼마 전에 시작됐을 것이고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죄가 지워졌으니까, blot out, 없어졌으니까, 성도들 안에 죄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곧 늦은 비의 사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재림하실 것이라. 우리의 늦은 비로 외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은 아주 짧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조사심판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최근까지 연구하다가 이제 이런 결론에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주어진 말씀들을 잘 수집해서 모아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모아보세요. 반드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짧게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어떻게 돼? 반드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여기는 이렇게 보였어요. 빼내심을 받은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한 카톨릭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적인 한 대상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의미와 모든 경향을 가진 체제와 사상과 습관과 관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나와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하는데요. 강신술은 그 철학적, 사상적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다. 그러면 강신술과 반대된 정신이 뭘까요? 사탄과 반대된 정신이니까요.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자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있는 자들. 자아가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강신술의 반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에 음녀가 나온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음녀와는 구별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18장도 21장도 똑같은 소개글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계시록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18장도 성령이 데리고 가서 무엇의 정체를 알게 되고 여자의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또 여자가 타고 있는 권력의 향배, 그 순서, 그 역학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21장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올라가요? 네, 어디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 제가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거룩한 산에 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나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매우 중요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8장의 음녀의 얘기로부터 우리는 그치지 않고 우리 시선이 그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어린 양의 신부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17장의 말씀도 여전히 워딩이 똑같아요.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17장, 21장은 하나의 짝인 것 같아요. 왜요? 똑같은 소개글로 시작하니까요. 성령이 데리고 가서 음료도 보여주고 성령이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이 대비되는 속에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늘의 예언도 땅의 예언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 험악한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험악해질 이 시대에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능히 판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